신약성경 326조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해 볼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또 댓글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한 줄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데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린다는 것이 마음이 참 안타깝고 야속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 또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또 기쁨으로 찬송하고 막 그러고 싶은 열정이 막 이게 끓어오르는데요, 꾹꾹 참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화병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물러가게 하시고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날 속히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유로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첫 번째 설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키워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또 이제 앞으로 키워야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아도 뭐 간접적으로 아이의 양육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이제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이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엄마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엄마, 엄마, 엄마 해봐, 엄마. 그러면 이제 이 아기가 이 부정확한 발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교육받는 단어가 엄마라는 단어죠. 아빠도 뒤질세라 이제 두 번째 말을 알려줍니다. 또 아기를 이렇게 안고서 이야기하죠.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아빠 해보라고 막 얘기합니다. 뭐 주는 것도 없이 그냥 아빠만 하래요. 그래서 이제 또 이 아기가 두 번째로 배운 단어가 이제 아빠입니다. 아빠 하죠. 네. 이제 엄마 아빠를 시작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단어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성되지 않은 말이지만 어떤 문장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엄마 아빠를 가르친 이후에는 특별히 이렇게 가르치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르치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말이 무언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로 이걸 많이 가르치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 단어가 기니까는 잘 발음을 못해요. 할부지, 아부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장난감도 주면서 아이에게 새롭게 가르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고맙습니다 해봐, 고맙습니다 해봐, 고맙습니다 이걸 가르쳐요. 그러면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너무 듣고 싶어서 고맙습니다 해봐 이렇게 하죠. 뭐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장난감도 주고 하죠. 그때 이제 아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뭘 이런 걸 다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겉으로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또 기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에서 세 번째로 배우는 단어가 바로 이 고맙습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엄마 아빠들이 다른 말보다도 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너무너무 가르치고 싶어해요. 그 이유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아이로부터 너무 듣고 싶어해요. 우리의 이 마음속에 누군가로부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력해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엄마 아빠가 자녀로부터 엄마 아빠라는 호칭을 듣고 싶은 것처럼 아이에게 제일 많이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호칭을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하시고, 더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단어를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욕구는 우리에게 있는데 반대로 누군가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잘 안 해요. 하나님께도 잘 안 하고 사람들끼리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에 굉장히 목말라 있고 감사를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반면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매우 인색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너무 익숙해서 감사의 삶이 하루에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이 아니어도 많은 과학적인, 의학적인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비디오 하나를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폴 밀스 교수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몸 건강에 불러오는 효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신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다는데요. 186명의 신부전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감사함을 잘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잘 자고 덜 우울하고 심장 기능도 좋았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 신부전 환자들에게 8주간 감사 일기를 쓰게 했더니 염증성 지표 지수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And they recorded a couple of things each day that they felt grateful for. And they could record it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it didn't matter. And they could write about anything they wanted to. Just generating gratitude in our psyche, regardless of what we're directing that gratitude towards, is where the magic is where the beneficial effects are for us as human beings. 감사함을 느낄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과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이 매우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도 이제 줄어들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근육도 이완되고 행복감을 느끼고 또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일의 효율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올해 표어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정해봤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것이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는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불평불만하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평불만하게 되면 부정적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 곁에 있는 것이 매우 힘들죠.
반면에 감사하고 또 긍정적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 옆에는 누구나 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 불평불만은 자기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어렵게 하게 되고 자기의 인격도 파괴시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학적, 과학적, 의학적인 그런 이유들로 만이라도 이게 감사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애쓰고 노력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제 감사를 하려고 해도 감사가 참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몇 가지 중요한 증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감사를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평불만이 짜증과 분노가 우리에게 훨씬 쉽게 드러나는 걸 보게 되죠.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악한지 스스로들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내면 속에 끓어오르는 이 불평과 불만, 분노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걸 많이 경험해 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 훈련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려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였는가?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죠. 감사하죠. 하나님 내게 주신 것도 없는데 뭘 갖고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주님께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분노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감사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임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 명령한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열매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언제 우리가 이제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좋아졌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주로 감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진짜 언제 감사하는지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 사는 앤 헤젤이라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앤이라는 여자는 자기의 친구와 함께 늘 평소에 즐기던 산악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화창한 날 친구와 함께 자주 가던 산으로 자전거를 차에 싣고 갔습니다. 장비를 잘 갖추고 늘 달리던 그 좋은 오솔길을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을 하고 있었고 또 거친 길을 내달리며 그 속도감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한 30분쯤 달리고 있었는데 한 코너를 돌아갈 때 좋은 자전거 한 대가 그 길에 내버려져 있었습니다. 이 애는 그 자전거를 보면서 아니 누가 이렇게 좋은 자전거를 여기다 버리고 갔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내려서 이 자전거를 좀 잘 챙겨볼까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달리는 속도 때문에 그냥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페달을 다시 밟는 순간 갑자기 검은 물체가 자기 앞으로 훅 날아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벌어졌는데 이 날아온 물체와 그 앤이 부딪혀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숲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 물체는 제규어였습니다. 뒤에 한 10m쯤 떨어져서 뒤따라오던 이 앤의 친구가 자기 앤의 비명소리를 듣고 페달을 급히 밟으며 그 앤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숲속으로 많이 끌려가 있는 이 앤을 보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자전거를 이 제규어에게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제규어는 맞히지 않았고 제규어는 전혀 겁먹지 않고 이 앤의 목덜미를 물고 숲속으로 점점 끌고 들어갑니다. 앤은 살려고 발부동을 쳤고 앤의 친구 역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발을 잡고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규어는 목덜미를 잡고 끌어당기고 친구는 발을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이 앤을 살려보고자 했지만 이 그 친구의 힘으로 이 제규어의 힘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고 앤의 눈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눈이 감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소리를 쳤지만 으슥한 이 산길에 그 누구도 오질 않았습니다. 점점점 눈이 감겨지고 죽음을 직감하게 된 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감겨지고 죽음을 즈음할 때
갑자기 자기 머릿속에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혼자 있게 되어질 것에 대한 그 두려움, 이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야겠다는 그 에너지가 갑자기 끌어오르면서 손을 허우적거렸는데 이것이 제규어에게 맞았습니다. 제규어도 깜짝 놀라서 잠깐 이빨을 놓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두 명의 남자가 이 돌을 던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제규어가 이 돌에 놀래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목은 엄청나게 크게 상처를 입었고 얼굴은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습니다. 응급 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졌죠. 6시간의 긴 수술을 하였는데 다행히 이 제규어의 이빨이 이 목에 흐르는 정맥 바로 몇 미리 옆으로 살짝 스쳤대요. 그래서 긴 수술을 통해서 목숨을 이제 구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남편이 병원에 도착했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이 앤이 남편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죽음의 사경을 헤매던 이 여자가 깨어나서 남편을 보고 첫 마디, 그 첫 마디가 뭐였냐면 고맙습니다 였습니다. 영어로 하면 thank you 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이 사랑해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고맙습니다라고 했는지 물어봤는데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남편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달았대요. 그래서 남편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너무너무 고마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사람이 그런 그 맹수에 의해서 죽음의 직전까지 갔는데 살아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고맙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 생각할 때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면 분노하고 막 화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나왔죠. 왜 그런가?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언제 감사하냐면요, 상실을 경험할 때 감사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라졌을 때, 평상시에는 소중한지 몰랐던 것이 사라졌을 때, 상실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생 누렸던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상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 일상에 대한 고마움과 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매주마다 아무 생각 없이 드렸던 이 예배,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와 교제하지 못하는 이것이 상실감으로 인해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 우리는 맑은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죠. 황사로 뿌연 하늘을 보면서 맑은 하늘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실보다 더 큰 상실이 있다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상실은 더 큰 아픔이죠. 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라졌을 때 그 느껴지는 그 감사,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가, 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이걸 깨닫게 됩니다. 시한부를 선고받은 암 환자, 큰 사고로 사경을 헤매는 나의 가족, 이런 사람을 보면서 분노가 이 아픔 이런 것이 뭐 끌어올리기도 하지만 그냥 내 곁에 존재해 주는 것만으로도, 내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이제 가장 마지막 상실이라면 나의 죽음입니다. 내가 사라졌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는 무엇이 감사하냐면 모든 것이 감사해집니다.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 나무의 잎사귀, 들의 꽃, 겨울에 내리는 눈송이, 때로는 나를 짜증나게 했던 나의 가족들, 배우자들, 자녀들, 막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다고 여겨진, 나를 힘들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나를 짜증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냥 다 감사한 거예요. 차가 막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뒤에서 빵빵대는 소리도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해져요. 왜? 내가 사라지니까. 내 존재가 사라짐을 경험하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해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에 죽음을 바로 앞에 뒀을 때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이미 죽었다. 이미 죽음을 경험한 자들인 거예요. 이미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범사가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이미 우리는 옛사람은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저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상실된 자들이에요. 우리 것이 아님을 알아요. 여기서는 다 놓고 갈 것이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저 천국임을 주님은 아시기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즐기다 가는 거예요. 잠시 누리다 가는 거죠. 잠시 기쁨을 누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고 아둥바둥하면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한 탐욕과 분노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분노하며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에 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왜 불평과 불만을 하는가? 불평과 불만에 4가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좀 진단을 하면 좀 벗어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교예요. 시기 질투.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누가 더 크니, 누가 더 낫니, 누가 더 높니, 뭐 이런 거 경쟁하면서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 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입으로 표출되는 거죠. 두려움은 미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손해, 실패,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내 안에 쌓이게 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배설이 되어져요. 그래서 입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기중심성이에요. 탐욕이라는 건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움직이고 싶은 거죠.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앞에 껴들면 뭐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다 사고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가져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해야 되는 자기중심성이 이것이 막히게 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이 막 차오르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는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 심판 욕구예요. 선과 악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걸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제 정의감이라고도 하는데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분명히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대로 하면 이 분노가 차올라서 정의감이 차올라서 심판하고 싶은 거죠. 근데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심판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심판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분노가 계속해서 표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평불만의 4가지 요소, 성도님들이 어디에 내가 주로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들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3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예,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중심성, 분노,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이전에 있었어요. 여전히 남아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이야기하는가? 예전에 너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데 왜 전에라고 이야기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전의 습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내가 완벽하게 바뀌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조금씩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화되어지는 과정, 성숙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 대하여 그러한 두려움에 대한 것, 비난에 대한 것, 분노에 대한 것, 자기 중심성에 대한 것, 심판에 대한 욕구에 대한 것, 이 모든 것들이 과거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전히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있고 욕망과 탐욕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여전히 그 죄인이야 라고 그런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벗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건 우리의 과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옛 습성이 남아있을 뿐 우리는 새로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12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음란과 탐욕과 이런 두려움들 다 벗어 던지고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대요. 그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거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입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예전에 거지의 삶이 아니라 왕자의 삶이구나, 새로운 옷을 입었구나, 이 옷을 입은 것만으로도 우리가 새로운 태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냥 너무 편안한 몸빼바지 입으면 그냥 편안해지는 거예요. 대신에 양복 같은 걸 입으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새로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우리의 태도도 달라져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뭘 입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이 세상의 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걸 인식하면 새로운 삶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여러 가지 탐욕으로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많이 분쟁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불평 불만이 막 차오르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이런 그 물질의 요소들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관점으로 깨닫게 되면 이런 분노와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평화와 긍휼과 인자함과 오래 참음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고 또 키워보셔서 알겠죠. 여러 명의 자녀를 두었을 때 장난감을 이게 사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이 3명 있기 때문에 자주 경험하는 건데요. 이 장난감을 아이들에게 이제 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주냐? 이걸 주면서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재밌게 놀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줍니다. 근데 이 장난감 하나를 가지고 여러 명의 아이들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막 싸워요. 여기에 힘이 강한 제일 큰 놈이 막 때리고 욱박지르고 강압적인 모습으로 자기가 독식하게 되어졌을 때 부모님이 볼 때는 내가 이것 때문에 준 게 아닌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때 부모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장난감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분노하죠. 왜 빼앗어요? 이럴 거면 왜 줬어요? 뭐 아버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계시는 거 맞습니까? 아버지 나의 친아버지입니까? 뭐 이런 그런 불평불만을 막 쏟아낼 수 있습니다. 또 지네들끼리도 막 싸우죠. 너 때문이야, 네가 이래서 이래 하고 막 이렇게 다투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그 아버지가 이 장난감을 다시 줄 때, 언제 다시 주는가? 이 아이들이 화평을 누릴 때,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걸 주신 이유는 이거 가지고 재밌게 놀고 행복하고
서로 사이좋게 긍휼을 베풀고 오래 참으며 네가 노는 동안에 내가 좀 참고 기다리고 뭐 이런 거 배우러 가신 거구나. 그때에서 비로소 평화가 임하여집니다. 좀 먼저 가져간 애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생기면 평화가 임하죠. 그럼 선물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막 싸우다가도 아버지가 너희들 화해해. 이거 장난감 때문에 너희들 싸웠으니까 화해해. 니네 화해 안 하면 이거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윽박지르면 억지로라도 화해를 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오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물질을 주신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물질을 더 많이 가지려고 우리 아둥바둥하면서 분노하며 분쟁하며 싸우고 그러는 삶을 삽니다. 탐욕의 삶을 살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거 다 가져가 버리세요. 우리 지금 이 사회는 불평과 불만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은 반드시 그 끝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가져가 버려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2021년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감사로 화평을 되찾으셔야 돼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국에 많은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도 좋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주님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열혈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삶 참 좋은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할 게 있는데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어려운 때에 신앙 잘 지키고 계시고 교회를 물심양면으로 늘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그 충성스러움에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훌륭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칭찬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잘 살고 있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조미료 하나만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 조미료가 뭐냐? 감사하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올 한 해 강조하고 싶은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강조했는데 가정예배는 세 가지의 요소가 들어가면 됩니다. 찬송하고요, 말씀 보고, 그리고 감사하면 돼요. 하루에 5분 10분이면 됩니다. 매일매일 할 수 있는데요, 저도 우리 그 막내 아들과 매일매일 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찬송 한 장 부르고요, 말씀 같이 읽고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와 기쁨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마쳐요. 5분이면 되고요, 10분이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루를 돌아보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이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성도님을 돕기 위해서 가정 예배 영상도 제공이 될 거예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서로 죄 용서하는 시간, 감사를 이야기하는 시간 하였는데 우리 성도님이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어떤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었다고 그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이 감사의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식기도 운동이에요. 매일매일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식사를 한다는 건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뭐 예전에 그런 실험도 있었잖아요. 음식을 놓고 욕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 할 때 어디에 좋은 곰팡이가 피는가. 우리가 감사하면 그 음식에 아마 이 DNA가 유전자가 막 바뀔지도 몰라요. 이거는 그냥 의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럴 거라는 거죠. 감사하게 되면 더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을 먹어도 막 쌓이지 않고 막 쑥쑥 막 대변도 잘 보고 막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식기도 운동, 혼자서만 기도하지 말고요, 가족들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한 가족이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감사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님이 죽은 자들이에요. 죽음을 경험한 자들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해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며 우리가 새 생명을 입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것들이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소유욕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요소이며 여기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하여 비교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고 하여도 또 이 땅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정의롭게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최후 승리를 믿으며 이 길 끝까지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풍의 성도님들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어 가정마다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식사 때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늘 주님 앞에 서 있음을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범사에 감사하며 하늘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를 결정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저 북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